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4년도 2월 셋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의 삶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며 구원의 놀라운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과 그리고 가난과 질병과 막힘의 저주에서 우리가 절대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을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얼굴매는 모든 죄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살던 저희들 해방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 강력하게 붙드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과 더불어 행함으로 주님의 경건을 이루어가는 복된 사순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보좌 삼아 임하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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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너의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 일에 쫓기다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쩔쩔매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건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성질을 이기지 못해 혈기와 분노와 근심, 걱정, 원망, 불평할 때도 있었고, 육신을 따라 행할 때도 있었고,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나중에야 깨닫는 어리석음도 있었습니다. 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모습을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자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도 우리는 아버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우리의 삶을 살 때도 많아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주 앞에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 생각을 앞세울 때도 많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뜻을 이룬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경륜을 이루는 데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때로는 바뀔 때가 많았습니다. 죄악된 삶에 살 때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하라 주님 그렇게 말했지만 해가 지기 전에 아버지 회개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살 때도 많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가 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했건만 그러지 못했음을 이 시간에 겸손히 고백하며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섬기지 못했습니다. 주의 일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지 못했습니다. 주의 뜻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육신을 따라 행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백하옵나니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정결함을 입어 깨끗함을 입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의지하는 저희들로 아버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강같이 흐르는 주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셔서 오늘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복된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잘못한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소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한가들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엠마오로 내가 쉬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오랫도를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제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의 손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한 구절이니까요.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만은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귀신 축사를 잘 하게 돼요. 그렇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사하시의 사자는 용서할 사자 한자입니다. 사는 한자고 하시면 한글이에요. 사하시며, 그러니까 용서하시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 주님과 말씀으로 또 한 주간의 첫 시간을 주 앞에 가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생의 날 동안 가장 기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났으나 껍데기뿐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도 많은데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믿게 하시며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평생에 힘쓸 가장 큰 의무는 바로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원수마귀 대적이 우리를 앞길을 막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들을 깨닫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 승리케 도와주시며 오늘도 어둠에 휩싸이고 비진리에 가려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죄의 자백에 담겨 있는 축사의 놀라운 영적 비밀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주 앞에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날이 있어 우리는 행복하고 주의 날과 더불어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봄이 서서히 다가오는 좋은 계절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봄을 맞이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바뀌어서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말씀을 증언하면서 한 번쯤은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그 주제에 관하여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백의 중요성과 축사의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 속에 많이 살아왔습니다. 틀린 건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그 말은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풀어야 될 우리 인간의 책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은 일종의 주관적인 것이라고,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이죠. 객관적인 일을 해놨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삶 속에 투영돼서 직접 내 삶에 나타나는 주관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책임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셔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믿음의 지조를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회심으로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으나 또한 실생활에서 짓고 있는 죄를 자백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지 주님께서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해주신 일 그것 자체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루는 그 위대한 일들이 내게서 효과적으로, 내게서 실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주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하나로서 자백하는 것, 죄를 자백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주님이 자백을 강제로 주리를 틀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 상당히 많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자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이 자백이 얼마나 하늘의 세계에서 이 지상의 세계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백한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백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과거의 나 자신의 죄를 굳이 자백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더불어서 조상들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까지도 왜 굳이 자백해야 하는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지은 죄들이 있는데 그 죄들에 대해서 그냥 덮어버린 게 아니라 왜 또 그 죄를 자백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사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의 1만 달란트의 비유에 의하면 탕감해 주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없다고 세매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 탕감해 주었다라는 동사를 헬라어로 보면 아피에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게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아피에미 똑같이 돼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탕감해 준다, 어쩔 때는 그냥 내버려 둔다, 어쩔 때는 보내준다, 가게 한다, 어쩔 때는 해방한다, 어쩔 때는 용서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게 되면 죄를 없는 셈 여겨주는 거, 이것이 용서받는 거예요. 없는 셈 여겨준다는 말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에게 100대나 빚진 자에 긍휼을 안 베풀었을 때 잡아다가 다시 감옥에 넣잖아요. 그럴 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없는 것으로 여겨준다 그 말이지.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없는 셈 여겨줘서 우리가 의인도 되는 것이고, 없는 셈 여겨줘서 우리가 천국도 들어가는 것이죠. 없는 셈, 죄가 없다고 여겨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집어넣어주는 것이지, 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생명 집어넣어준다면 어느 사람이 생명을 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게 할 때는 과거의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그 과거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 그 죄를 자백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생각으로 확대를 한 거예요. 죄를 자백하지 않았을 때 엄청난 우리의 삶의 저주가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죄를 자백하라고도 얘기도 않고, 자백하지 않으면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는지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용서해 주는 문제와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두 가지의 문제를 자백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인데, 용서 그냥 자백도 하지 아니하고 믿기만 하면 용서가 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버렸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의 이 말씀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지은 죄를 자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죄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째는 십계명을 어기면 죄입니다. 십계명을 어기면 죄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망령되게 일컫거나 그 다음에 주의를 범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고, 그 다음에는 살인하지 말라, 가지 말라, 도주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세대는 성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양심에게 그거 해서 하지 말라, 그거 해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않으면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영적 세계를 경험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것이 죄냐 아니냐라는 것은요, 귀신이 들어오는가 안 오는가를 보면 돼요. 어떤 마음을 가졌다든가 어떤 말을 한다든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됐을 때 귀신이 들어오면 증거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죄를 지었다는 표시로 귀신이 들어오는, 귀신이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 사람이나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자기들도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죄인 거죠. 그러면 귀신이 들어왔다, 귀신이 들어왔나, 그래 살아라, 그리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재앙을 주고,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저주를 가져다 준다 그거예요. 우리의 삶을 피폐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이 죄를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일까요? 과거에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손들에게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해를 해버렸어요. 실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나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잘못 깨달은 주의 종들이 그렇게 가르쳤죠. 믿기만 하면 이라는 것으로.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 자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귀신한테 자백하는 것이냐? 그런 건 없어요. 귀신에게 자백하라는 말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자백한다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하게 되면 영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본 적이 없으니까 자백하게 되면
왜 귀신이 떠나가게 된 데서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백하면 좋겠죠 라고 생각하고 안 해도 별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다고 해서 또 무슨 또 변화가 있을까라는 또 의심, 이런 것들이 계속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백을 하게 될 때 왜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 자백이 대체 뭐면, 자백이 무슨 비수라도 되는 겁니까? 자백하면은 귀신들을 막 눈을 확 찔러버리니까 자백이 막 찔러버리는, 뭐 대체 뭐가 있길래 귀신이 이거 무서워 그리고 떠나가냐 그 말이죠. 영적 세계에 대체 뭐가 일어나길래 자백하면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계속해서 자백한다면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며, 아피엠이 용서해 주시며 모든 불의한 것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가르치는 것이 지금 장로교의 대부분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가정법을 쓰고 있어. 가정법 현재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가정법 과거가 아니라 가정법 현재.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은 게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그 즉시 해가 지기 전에 자백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백하지 않으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자백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자백한다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자백하는 것을, 필요성을 강조하며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90년경입니다. 90년에서 조금 지난 거예요. 요한복음이 써지고 요한계시록이 써지기 전에 그 중간쯤에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도 요한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당시 목회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 소아시아 교회들을 회람하라고 이 편지를 썼는데요. 그 편지가 바로 요한 1서라는 편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용서와 깨끗하심의 관계에 관한 말씀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제가 헬라에서 다시 한번 직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고 있다면, 죄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죠. 밖으로 드러난 거, 이런 것들을 자백하고 있다면 그분은 믿음직스럽고 신실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로우시면요, 그분은 반드시 믿음직한다는, 반드시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고요. 의롭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담당하셔서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해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저주의 문제가 대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해결해 놓았다는 겁니다. 의로우시다는 말은. 그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미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도 용서하실 것이고, 죄들의 용서는 영원한 사망에 처하지 않게 합니다. 지옥 안 가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거다. 천국에 가면 이미 깨끗한 사람이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뭔가 이루어진다. 그 뭐요? 더러운, 불의한, 의롭지 않은 것에서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의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깨끗하게 되려면 더러워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러움에서도 깨끗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라는 주어입니다.
우리라는 주어. 이 우리라는 주어가 뭔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대로 놓고 여러분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2절까지만 읽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여기를 잘 보니까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우리가 아니요, 너희요, 너희. 이 편지를 받을 대상은 너희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 우리가라는 것은 이미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어떤 삶을 지켜봤다는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을 사람도 포함되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죄를 자백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백한다는 그 말은 호몰로게오라는 말인데요, 자백한다는 말은 시인한다 그런 뜻입니다. 고백한다, 자백한다, 시인한다. 이 호몰로게오라는 것은요, 호모라는 것은요 same입니다. 같은, 동일한 뜻이고요, 로게오는 레고, 말하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을 다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로서, 당신은 몇 년 몇 월생 어디서 태어나 누구 맞죠? 그리고 법정에서 물어보면 네 맞습니다 라고 동일한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백한다는 것은 법정에서 자신이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려면요, 우리가 지었던 죄, 주님 거짓말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으로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요? 주님 거짓말했습니다. 이 자백한다는 것은 반드시 말로 해야 됩니다. 법정에서 속으로 당신 안모무게 맞습니까? 속으로 네. 그래서 법적 효력이 없어. 반드시 입술로 얘기해야 돼. 레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우리가 자백하는 걸 말하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 용서한다는 RPM이 내버려 둔다, 덮어둔다, 없다고 지어준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더러워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은 게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즉시 자백하는 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없으면 자백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한 번 믿은 것으로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고 믿어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용서받았는데 다시 자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한다고는 말에 넘어가 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과거에 지었던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현재 짓고 있는 죄도 자백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장차 미래에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자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의 피로 자신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믿어버리고 자백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분명하게 사도 요한이 죄를 자백해야 용서받고 깨끗해진다고 했지만 이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죄를 자백하지 않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온갖 재앙과 저주를 받고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죄를 자백하지 않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어도 죄를 회개치 못해서 죽는 날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진 자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어도 계속 저주를 받고 살아가는 것은 응당그런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할지라도 현재 짓고 있는 죄를 날마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과거에 지었던 죄라 할지라도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백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들어온 귀신들을 내보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백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쳤더라면 지금 교회 상황은 훨씬 달라졌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백하지 않아도 자신의 죄가 용서된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백하지 않아도 저주가 끝난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백하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아요.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은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죄를 짓게 되면 자백해야 된다. 자백하면 두 가지가 일어난다는 거야. 하나는 죄 용서가 일어난다. 하나는 깨끗해진다. 죄 용서는요, 우리가 지었던 죄가 하늘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요, 처음 믿었을 때는 회심으로서의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과거의 죄를 용서해줘요. 덮어버려요. 그 죄를 덮어버리고 용서해 준 것이지 저주가 끝난 건 아닙니다. 그 귀신이 들어와서 침투해 있는 것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죄는 덮어버린다. 우리 속에 귀신이 들어있어도 생명을 보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죄를 지었으면 자백해야 용서도 일어나고 자백해야 저주도 끝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백했을 때 하늘에서는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가 지어져서 죄들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천국 가는 것이고, 자백했을 때에 이 땅에서는 저주를 가져다 준 귀신들이 더러운 영인데 이것이 나가니까 깨끗해짐으로 자백의 효과를 본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죄 용서 일어나는 것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볼 수가 없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자백하게 되면 귀신이 떠나감으로 그것이 진짜 일어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까?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더러운 영들을 성경은 귀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하나 있었어요. 더러운, 수식어 그래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하지 않은 입니다. 깨끗하다의 부정은 아자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을 가진 사람이 귀신 들린 자죠. 근데 그 5장 8절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더러운 귀신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것은 죄 때문에 더러워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죄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죄가 더럽다는 죄를 찾아낼 수가 없어. 어디서 죄를 찾아내? 귀신이 들어와서 더럽기 때문에 더럽다고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실제가 들어온가 그런 말이죠. 죄를 어디서 찾아? 죄가 우리를 더럽혔다는데 죄를 짓게 되면 즉시 뭐가요? 귀신이 들어와서 더럽혀지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를 자백함으로 그 더러운 귀신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딱 자백을 합니다. 자, 죄를 자백해요. 죄를 딱 자백하는데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깨끗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중간에 메커니즘 하나를 더 집어넣은 거죠. 왜 깨끗하게 되는 거냐 봤더니 더러운 영들이 나감으로 깨끗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영적 비밀인 거예요. 그럼 못 발견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죄가 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어디 찾아봐 죄가 있나? 없지. 귀신 찾아봐야 있는 거지. 근데 이것은 이제 영적 세계를 아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체 우리가 입술로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제가 사기를 쳤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왜 귀신이 나가냐 그 말이죠. 그 말하면은 그 말이 무슨 비수가 돼가지고 귀신의 눈가를 확 찔러버립니까? 오, 가야지. 그러고 갑니까? 자백하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귀신이 떠나가게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게 되면 이래서 귀신이 나가는구나.
그래야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고, 깨끗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묻겠습니다. 우리가 자백을 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이 지워져서 우리가 죄 용서를 없는 셈 여겨주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아시겠지만 자, 안 보여. 천사도 모르고 다 몰라. 자, 우리가 예수님도 몰라. 그냥 다 모른다게 지워지는 거예요. 실제로요, 천국에 가가지고요, 우리가 지나온 삶이 영화처럼 필름으로 쫙 지나간다는 거예요. 싹 지나가는. 그런데 그 죄를 지었던 장면도 지나가는데 하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 저거 왜 한 겁니까? 네가 죄를 고백했느니라.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부끄러움 안 당하려면은, 들어가서 심판대 좀 부끄러움 안 당하려고 하면은 생각나는 죄 빨리빨리 회개하세요. 그러면 싹싹 지워지니 갈렐루야. 필름을 지워버려요. 딱 지워지는데, 자, 묻겠습니다. 자, 천국에서 우리의 행위책에 죄가 지워졌다는 것을 귀신들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대답을 못 하시네. 천국 행위책에 내가 죄를 고백했어. 그랬더니 죄 용서해 준다잖아요. 보지는 않았지만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가? 그러면 이 귀신이 올라가 가지고 행위책에 딱 떠들어보고, 아, 이 사람이 죄를 회개했네. 아, 나는 나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갈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타락한 천사가 한번 쫓겨난 다음부터는 과거에는 그 타락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미갈과 그의 천사장을 시켜서 사단과 그의 귀신들 다 쫓아버렸잖아요. 단 한 놈도 지금 못 올라가, 천국에는. 그런데 내 행위책을 떠들어 볼 수가 있겠으며, 내 행위책에 죄가 지어졌는지 확인할 도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귀신은 나가잖아요. 그럼 왜 나가냐는 거죠. 자기들도 확인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버티는 거예요. 안 나가겠다는 거죠. 난 모른다 그래요. 뭐라고요? 나 모른다. 나 올라가지도 못하고, 난 네가 죄를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확인할 길이 없으니 난 모른다라고 귀신이 잡아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귀신들이 잡아게 해도 안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 난 진짜 모르니까. 그 용서됐는지 난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난 모른다 그런데요, 그 말이 모른다는,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적인 세계에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개를 해도 그 속에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면 귀신이 움찔하는 거예요. 좀 이따 왜 움찔하는지 여기 하게 드릴게요. 오, 성령이 들어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책 이름이 딱 기록되면 성령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천사가 2명이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귀신은 천사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죠. 그러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귀신 내가 안 쫓겨내는 이유를 내가 다 알게 됐어요. 이제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하늘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가 지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지금 성령이 있고 뿐만 아니라 천사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백하면 죄가 용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움찔하는 겁니다. 움찔. 아, 무슨 일이 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내냐고 주님이 얘기했냐면, 내가 자백한다고 바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모른 척 한다니까요, 귀신이. 아, 나 보지 않았는데 나는 못 올라갔어. 나는 못 올라가고 행위책 몰라나. 그렇게 잡아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믿었던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뭘 준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성령을 가지고 있고 두 천사가 있다는 걸 통해서 우선 움찔합니다. 왜? 이 사람이 주의 이름을 써서, 예수의 이름을 써서 나를 쫓아내면 나에게 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죄를 자백했으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 것을 명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을 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해서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그 다음에 권세를 주셔서 내보내게 했는데요.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70명의 그보다 제자들보다 약간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그 수준의 영적 수준의 70명들에게도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주여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들조차도 우리에게 복종하고 떠나갑니다. 이렇게 너무 기뻐가지고 신기하다 이거잖아요. 뭘 썼어요? 주의 이름을 썼잖아. 그러면 이들이 뭐요? 이들은 이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안 들을까요? 기록되었겠지. 성령이 그 안에는 아직 들어온 시대는 아니지만 천사는 왔겠지. 그리고 생명책에도 이름이 기록됐겠지. 그러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생명책은.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70명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졌던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 사단은 제가 봤을 때요, 이제 조금 영적 비밀이 좀 깨달아지는데요, 이 사단은 사단 마귀 한 자만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어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 귀신들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많은 지금. 왜냐하면은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져가지고 와신 상담을 하러 갔잖아요. 자기의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하늘의 천사를 많이 끌어내려오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좀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번개처럼 사단이 떨어졌던 것을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뱀들과 전갈을 짓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된다? 어떤 무슨 조치가 취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움찔하고 그때부터 겁을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사용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귀신들이 겁을 먹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시편 103편에 나와 있어요. 능력이 뛰어나고 강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분에게 수종 들며 그분의 섬기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사, 그분이 통치하는 모든 곳에 있는 천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천사들은 능력이 있는데요, 영적인 실제를 얘기해 드릴게요. 귀신의 숫자보다 이 귀신을 제어하기 위한 천사가 훨씬 많아요. 선한 천사가 훨씬 많아, 타락한 천사보다. 그래서 항상 타락한 천사가 선한 천사하고 싸워서 이긴 적은 없어요. 주의 이름이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가면 하나님께서 보고 그 얘기를 딱 들으시고, 왜냐하면 우리 하는 모든 말은 천사가 보고를 하잖아요. 그걸 들으시고 그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게 돼. 죽여버려. 뭐라고요? 죽여버려.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요. 저것들 잡아! 할렐루야. 그리고 명령을 떨어지면 하늘에서요
귀신은 푹 천사가 내려와서 꽉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주의 이름을 사용하면 우리는 꼼짝 못하고 나중에 고통을 당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죄를 자백하고 있으면, 아시겠죠? 죄를 자백하고 있으면 벌써 저놈들이 겁을 먹는다니까. 왜? 예수의 이름을 안 되면 예수님의 명예가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귀신들이 우리가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귀신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뭐냐? 예수 이름을 쓸 때 담대하게 쓰느냐 안 쓰느냐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할 때 야 예수 이름으로 나가볼래? 나가봐라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될까요 안 될까요? 저 사람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 라고 귀신이 금방 듣고 귀신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의 이 눈과 이런 것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이면 귀신이 복종한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둔다라는 거예요. 대장의 이름으로 얘기했는데 대장 말 안 듣면 대장이 죽여버리니까 와서. 그러니까 가만 안 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귀신이 그때부터 움찔하고 주의 이름을 명령을 하게 될 때 에이 가자 나중에 후환이 두렵다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큰 놈들은 안 떠나가. 그래도 왜? 버텨. 모른다 해요. 행위책 이름이 제목이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난 모르겠어 라고 막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도 안 떠나가잖아요. 안 떠나가면 그때부터는 천사를 부리든지, 바로 우리에게 히브리서 2장 14절에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천사를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군대 천사를 부려가지고 귀신을 결박하고 끌어가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권세입니다. 영적 무기를 달라해서 불을 주세요, 칼을 주세요, 망치를 주세요, 철장을 주세요 해가지고 그냥 그놈들을 박살을 내버려야 돼. 할렐루야. 영적 무기를 사용해. 그것은 영권이 높을수록 더 큰 무기, 더 많은 무기, 더 많은 천사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라면. 목사만, 은사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왕을 생각해 보시라고. 왕이 있는데 왕이 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의 권세가 평민하고 똑같겠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아들이 된 그 자체가 벌써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권세는 말로 하는 겁니다. 명령을 하는 거. 권세는 말로 하는 것이고 능력이라는 것은 천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할 때, 말을 할 때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될까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귀신도 다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귀신도 다 듣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결국에 믿음이란 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말에 권세로 너희는 복종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고문을 당할 거야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사용하시고, 안 들면 그 다음에 무기를 갖다 쓰셔야 돼요. 살려달라고, 제발 나가겠다고 좀 보내달라고 사정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게 뭐 잘 몰랐어요. 과거에는 제가요 축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처음 저하고 만난 귀신의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삶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처음 저에게 만나러 오는 사람 있잖아요. 처음에 저에게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귀신을 처음에 쫓아내도 별로 반응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별로 잘 안 나가려고 그래. 그런데요, 몇 번 와서 당해본 가면은요, 어떻게 해요?
크게 이렇게 나온다니까. 나중에는. 왜? 경험이 있잖아. 경험이. 저 사람 만나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몇 번을 경험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쉽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 큰 놈은요 안 나가려고 그래요. 나갈래?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안 나가 그래요. 처음에 안 나가. 그래 좋다 나는 좋다 그래요. 아 이거 지뢰 네가 안 나가야지. 내가 좀 뭘 좀 무기를 좀 써보지. 언제 너보게 써보겠냐 가지고 그냥 그 다음부터 그냥 무기를 막 쓰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안 나가면은요 주님 하늘에서 화롯불 하나를 주세요. 뭘 주세요? 화롯불에 불을 숯땡이 가득인데 인두 2개를 지져주세요. 빨갛게 저놈은 눈에다가 찔러냈습니다. 할렐루야. 아 그래 그냥 나가야 되잖아. 성경에 나간다고 돼 있잖아. 안 나가잖아. 안 나간 놈은 강제로 해야지. 집행을 해야지. 그런데 귀신들이 요즘에 그렇게 귀신들을 그 내보내는 무기를 쓴 목사들을 많이 못 만나봤어. 나가라 해도 안 나가면 그냥 내버려 두니까 아 버티기만 하면 되지. 요즘에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귀신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왕의 자녀는 왕 안 돼도 대군으로서의 기본적인 게 있다니까. 할렐루야.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안 나가면은 칼로 찌르든지 불로 지지든지 좌우지간 성령의 불에서 지지든지 할렐루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이 잘 떠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있으면 귀신은 우리가 갈 때가 됐나 봐. 저 죄를 자백하면은 천국에서 다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오케이 하고 승낙하고 천사를 막 보내줄 텐데 우리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을 쫓아내려면 먼저 자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에 그래서요 회개를 많이 하고 저한테 온 사람들은 귀신이 팍팍 나가. 왜? 이미 자백해버렸기 때문에 다 들었잖아요. 귀신들도 그 자백하는 죄가 다 용서됐구나. 만약에 안 나가면 우리에게 엄청난 해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자백을 많이 하고 온 사람들은 귀신이 팍팍 나가고 죄를 자백하지 않고 온 사람들은 뭐요? 저한테 명령을 들어도 잘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오겠지 뭐. 그렇습니다. 죄를 자백한다는 이 사실 자체는 하늘에서 이제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한 하늘의 모든 준비가 우리에게 실행될 것을 암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죄를 자백할 때 귀신은 떨기 시작한다 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잘 나가지 않는 이런 모든 문제는 무슨 죄를 자백하지 않았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했던 죄를 예수 믿는 사람은 자백하지 않거든요. 저도 그건 예수 믿으면 다 용서된 줄 알아서. 그래 용서는 됐죠. 그런데 귀신은 남아 있었잖아요. 귀신이 나가려면 자백을 해서 귀신을 저 죄를 다 용서했는데 우리가 떠날 때가 됐나 봐 인식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은 죄도 자백하시길 바라고, 조상들이 지은 죄는 우리가 자백한다고 용서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귀신들은 떠날 수밖에 없어. 왜? 우리가 자백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조상들이 죄 지을 때 허리에 들어가서 같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하면 그들도 떠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조상들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도 자백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대신 자백하시고 내가 지은 죄도 자백하게 되면 귀신들이 하늘에서 무슨 조치가 취해지겠구나 라는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몸살이다가 한번 불 한번 크게 한번 당해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간다고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사용할 때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면은 엄청난 암행어사 마피아 같은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 권세는 말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말을 담대하게 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무기를 갖다 쓰세요. 천사를 부리세요. 그러면 그놈들이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몸속에 실제적으로 다음 한 편인데 그것은 간단하게 요약하고 이것은 다음에 또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을 내어 쫓아내야 되는데 이 귀신들이
어떤 죄 때문에 들어왔는지를 확인을 하면 이 귀신이 잘 안 나갈 때 집사님 다음에 이 죄를 회개하고 오세요. 그래 잘 나갑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고, 그래서 귀신이 주는 문제는 딱 세 가지입니다. 질병, 가난, 막힘, 이 세 가지로 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만 하고 할게요. 만약에 질병에 걸렸다, 이 사람이 질병이다, 그러면 무슨 죄를 회개하러 가야 되냐? 조상 제사의 죄와 무당 점쟁이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됩니다. 다음에 오실 때 두통, 고혈압, 당뇨, 불임, 치매, 파킨슨병이 걸린 사람은 조상 제사의 죄를 많이 하고 오세요. 회개하고 오세요. 두 번째, 우울증, 정신병, 공황장애, 허리병 이런 걸린 사람들은 무당 점쟁이의 죄를 많이 하고 계세요. 자세한 거 다음에 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난하다, 물질이 안 쌓인다, 물질이 자꾸 새 나간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조상 제사, 부처 불교, 무당 점쟁이에게 재물을 많이 바친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이 우상들에게는 조상 제수물은 비싼 거 쓰고 절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바치고 때는 시주할 뿐만 아니라 절도 지어 바치고 불상도 지어 바쳤는데 교회는 헌물 하나도 안 했어. 그런 사람들은 절에다가는 절을 지어준 사람이 교회에 아무것도 안 하면 귀신 안 나갑니다. 무당 점쟁이의 돈을 어마어마하게 쳤는데 교회 헌금할 때는 조금밖에 안 해. 귀신 잘 안 나가요. 귀신이 무시하거든요. 그 다음 불이하게 재물을 모은 죄, 사기, 갈취, 권력 남용, 도박, 노름, 도둑질, 그 다음에 뭐예요? 잘 안 보여요. 뭐라고요? 네, 떼먹는 거, 11조 떼먹고 남의 돈 빌리고 떼먹는 거, 이러고 게으르고 구대하지 않고 인색한 거, 이런 것들의 죄도 회개를 하고 오세요. 그래야 되는. 그러면 귀신이 잘 나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귀신이 들어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막혔던 거, 형통치 못할 때는요, 미신잡신이에요. 미신잡신을 섬긴 사람은 형통치 못해.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계속 막혀 길이. 그 사람은 미신잡신의 죄. 그래서 미신잡신 손과 발에 달라붙는 이런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것은 다음에 또 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자백하게 되면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 하늘에서 무슨 조치가 취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귀신도 들고 떨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귀신은 드디어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 거니까 그때 주의 이름을 사용하시고 예수님의 권세, 그리고 능력, 영적 무기, 천사 부리는 걸 통해서 귀신을 잘 내보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귀신보다 힘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기 때문에 귀신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쓰게 하여 주시고 천사를 부리고 그리고 영적 무기를 사용하여 귀신들을 다 내보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죄를 자백하는 중요성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하며 하늘에서는 죄가 용서되며 지상에서는 귀신이 쫓겨남으로 깨끗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조상들이 지은 죄를 대신 회개하면 조상이 지은 죄로 인해 내 몸에 들어와 있는 귀신들도 떠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죄를 지었어도 자백하지 않으면 죄 용서가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주의 실체인 귀신도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주어져 있고 귀신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자백은 모든 귀신을 처방하는 열쇠였나이다. 그간 자백을 많이 못한 죄를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죄를 자백하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귀신에게 강하게 명령하고 선포하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귀신에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천사를 동원하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귀신 공격용 무기를 사용하겠나이다. 명령과 선포.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회개를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제사함 받고 자동적으로 귀신 떠나간다고 속이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귀신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게 하는 영들은 결박을 받아라. 내 영혼아 깨지어라.
내 영혼아 깨치어다. 죄를 자백하고 귀신에게는 단호하게 명령하고 선포할지어다. 핵심입니다.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온갖 재앙과 저주가 나타나는구나. 우리가 자백하는 회개를 할 때 하늘에서는 죄들의 용서가 일어나고 이 땅에서는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귀신은 하늘에서 쫓겨난 이후 한 번도 행위책을 들여다보지 못한 상태로구나. 귀신도 우리를 영적인 상태를 지켜보면서 비로소 떠나갈 것을 결정하는구나. 귀신이 떠나가게 하려면 가장 먼저 죄를 자백함으로 그들이 우리 몸속에 머물러 있을 법적인 근거를 없애야 하는구나. 귀신도 우리가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고 영적 무기들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두 손 드리겠습니다. 귀신들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적 무기를 사용해야 그 다음부터 잘 나가는 거예요. 버팁니다. 그러나 자백하는 회개를 하고 있다면 이미 하늘에서 죄가 용서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귀신들은 자백하는 말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떠나갈 때가 됐고 이제부터 더 많이 죄를 자백하세요. 모든 문제는, 저주의 문제는 자백하지 않아서 생긴 거였어요. 내 삶의 문제는 원인이 있었어요. 죄를 자백하지 않아. 하나님, 이제 자백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죄로 말미암아 나와 내 집안이 저주 가운데서 벗어나게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러 가지 저주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 저주의 실체는 귀신이고 재앙의 실체는 귀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귀신은 아버지,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는 한 나는 그의 죄가 행위책에서 지어졌는지 모른다 잡아떼면서 안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죄를 진정으로 자백하게 될 때 귀신은 꼼짝없이 나가야 된다는 거, 안 나가면 하늘에서 무슨 조치가 취해진다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귀신들은 무서워하며 그래서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자백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로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들어있는 귀신들 저주를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자백할 수 있도록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죄의 아버지 따른 그 파생된 영들이 어떤 영인지를 잘 분석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이 귀신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왜 우리가 자백하면 귀신들이 떠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러나 그 자백할 때는 이미 하늘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법적 근거를 상실하고 그래도 안 떠나면 그들이 엄청난 해가 있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떠나간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행위책에서 완전히 우리 죄를 지워버릴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파송되도록 주님이 이미 죄를 용서했는데 어디 감히 안 떠나고 있어 주님께서 화를 내시며 아버지, 땅의 천사와 영적 무기를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을 당장에 아버지 하나며 이 가두고 결박하고 음부에 보낸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담대하게 회개하고 담대하게 귀신 축사를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저주를 끝내고 나와 내 자신이 예수 믿게 인도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합니다.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님 사랑 베푸사 올해의 죄 사했으리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어찌 다 아실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도 신사랑을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네, 자백 많이 합시다. 할렐루야. 아이, 자백하면 자백했는데 감히 니네들이 안 나가. 이것들 하나님이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귀신도 야 자백하면 아 우리 떠날 때가 됐다. 자 누구부터 나갈래? 할렐루야. 그런다는 거예요. 자백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축사를 통해서 확실히 조져버려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자백을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회개 많이 하시고 저에게 오실 때도 120번 회개하시고 최소 오셔야지. 어느 날 은혜 받았다고 3일 만에 전화했어. 목사님 축사해 주세요. 목사님 불을 막 집어넣어 주세요. 막 전화를 해. 네, 그래서 아니요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백해야 자기도 나간다는 거 하는데 자백하지 않는데 왜 나가 내가 그런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백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돼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공감복음서 이렇게 말씀 많이 읽으시고요. 성경 1도 지금 읽으신 것 쭉 부분을 따라서 읽으셔서 성경을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권세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이번 주 수요 기도는 골로새 강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도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또 오늘 인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자백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사자의 포효를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자백하면 할수록 사자의 포효를 하고 귀신이 어떡한가 보자 다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자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백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권세가 나타나서 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저주에서 해방되는 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원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죄 용서도 받고, 우리가 자백하면 저주의 원인인 귀신들 쫓아낼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성도는 단 한 사람도 귀신을 쫓아낸 적도 없었고 쫓아내라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위대한 권세를 주시고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구약시대보다 귀신을 더 이상하게 여기고 안 쫓고 있으니 귀신들이 얼마나 날개 돋친 듯 돌아다니고 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말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듣지 않으면 예수님의 권세를 천사를 통해서 영적 무기를 통해 사용하여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내보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으로 담아 하나님께 올려 바칩니다. 온라인 성도들도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적 비밀을 몰라 죄를 회개하지 않고도 자백하지 않고도 자신은 저주에서 벗어났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제 더 이상 없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이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해서 모든 가정의 모든 교회가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이 일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회개를 통해서 저주가 날마다 떠나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함으로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귀신들을 내보내도록 회개에 철저히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자백함으로 귀신을 확실히 내보내 우리의 삶의 저주를 없애버리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